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방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영적인 회복과 부흥입니다. 영적인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세상은 반드시 이 역사의 끝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끝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앞에 이 역사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 여러분 성도에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표정으로 예배를 우리가 반응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이 위험 있는 고백이 나올 때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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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렇게 예배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하실 일이 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는 이 땅의 지상의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가 검은 곳 소리와 이 금향로,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의 완성을 위해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요, 변함없는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그 예배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했던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 이 세상에 포로된 상황 속에서요, 반드시 우리들을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예배를 회복하시는데,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들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자는 건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게 성전을 짓는 일이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보다 영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두 편의 시편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과 108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때요, 이 시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노래된 시편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밤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답니다. 바벨론 강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 겁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요, 이 시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이방의 기쁨을 위해 연주할 수 없다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노래하기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절을, 그 아픔과 그 시절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향 땅으로 돌이키시는데 바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08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두 시편의 느낌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의 첫 구절,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까 시편 137편에서는요. 비파와 수금을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렇게 탄식했는데 이 시편 108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버드나무에 걸었던 비파와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멈췄던 노래를 다시 부르겠노라 결단하며 불렀던 노래, 버드나무에 걸었던 그 비파와 수금을 다시 꺼내서 예배하고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오던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구절들을 다 읽었냐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금 다짐하며 불렀던 노래, 멈추었던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버드나무에 걸었던 그 수금과 비파를 다시 꺼내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 그러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 고백이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불렀던 노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부터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했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면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여러분 정확히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가 언제였는지를 오늘 말씀이 밝혀주는데요.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시편 108편에 내 영혼이 확정되사오니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노래하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은 언제인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처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돌아오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하려 했던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하자. 그렇게 성전을 시작한 지 15년이 흐른 때에 다시금 이 학개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15년 정도 흘렀으니까 성전이 다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어도 벌써 다 지어졌어야죠. 그런데 4절을 보십시다. 이 전이 뭐하였거늘?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짓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 성전이 황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돌아온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절에요. 그 답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며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그 땅이 그냥 비워져 있었겠습니까? 버려져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 터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땅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부터 짓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은바되어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따라가는 출발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속에 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여러분, 방해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된 본성이 이것들을 거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성전이 지어질 때에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향해 마음이 나뉘기도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 죄로 인한 게으름도 있고요, 나태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먼저 성전을 짓는 것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방해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성향들이 이것들을 다 거스르며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그 성전을 봤더니 이 전이 황폐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도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런 그들의 하소연을 정당하다고, 그것들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4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렇게 오히려 물어보세요. 여러분, 판벽한 집 그러는데요, 이 판벽한 집은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전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들 집중하는 게 뭐니? 너희들 그렇게 뭔가 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거 뭐 하고 있는 거니? 너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 앞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 라고 하나님 다시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면이 우리도 짓고 싶다, 안 짓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방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형편이 좀 나아져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진짜 진단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방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이 진짜 진단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후퇴한 이스라엘, 말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뒤로 물러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은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뒤로 물러선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성전 지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생각만큼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마음이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뭐부터 먼저 하라 말씀하세요? 성전부터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 그것부터 먼저 세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멈춰진 성전부터 지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더 이상 새로운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에요. 듣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했던 것들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자꾸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별된 내 삶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물며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현실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 예측하기로는 올 한 해도 그렇게 보내질 거라고. 모이는 예배,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권면하며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들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여러분, 아프지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너지고 비본질만 남았을 때 하나님 비본질을 무너뜨려 정말 회복해야 할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멈추시고 하나님 무너뜨리신 것은요, 반드시 그 멈추신 것이 다시 가게 하시고 그 무너뜨린 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멈추시고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것, 그것이 안중요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다시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리셋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우리 가운데 이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은요,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성전된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할례.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더 이상 이 할례의 표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요,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몸에 그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두고 있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례의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통해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몸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성전, 함께하는 예배, 또 계속되는 내 삶의 예배, 실제적인 기도와 묵상, 그걸 위해 구별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여러분, 그걸 나 혼자서는 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공동체의 약속된 모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권면하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최소한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들이에요. 마치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몸에 새기시고 표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은혜의 장치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요,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래요. 그래서 옷단 귀에 그 술을 보면서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됨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성경의 많은 절기들 다 그것들을 표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은혜의 방편들이었어요. 여러분, 또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요?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 요단을 건넙니다. 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란 그들이 이렇게 마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넜지 하며 세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강 바닥에 있던 그 12돌, 강바닥에 있던 그 12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을 세운 것은 왜? 이 기둥을 보며, 이 기념비를 보며 너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 현장 속에 풀어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보이는 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역사가 적용되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경건의 모양마저 잃어버렸기에 능력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데요. 보여지는 실제적인 예배와 기도, 말씀, 이것이 중심이 된 삶의 회복. 성도들의 모임과 함께 모여 권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서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며 한편에서는요. 그것들을 등한히하고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봤더니 그것들을 통해 내가 역사하며 너희들을 만나며 하나님 섭리하시고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이 지상의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그 마지막 때의 예배가 완성되는 그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예요? 이 땅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시금 이 무너진 예배들, 우리의 삶의 성전들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러세요. 성전을 지어라. 이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다 여호와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선포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감동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멈춰져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끝까지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때가 됐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면서 성전을 지으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보이는 성전, 또 이 성전된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감동 주시는 자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모해야 할 한 가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나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속에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사모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을진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